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그 직전에까지 이제 그 민수기의 여정이 거의 다 마지막 막바지의 지점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르우벤과 이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에 대한 이유는, 그 표면적인 이유는 가축이 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있는 가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 이곳에 정착을 하고 우리는 이곳에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요단강 건너기를 거부하는 이 두 지파, 이 르우벤과 이 갓 자손은, 먼저는 이제 르우벤은 아시다시피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인데 그 장자의 그 권세를 다 잃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명분,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죠. 그 제사장의 명분은 또한 그 레위에게 넘어간 그 아들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그래서 그 르우벤의 뜻은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창세기 49장 3절에서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면서 이 르우벤이 그 아버지 그 야곱의 그 후처를 간음한 그러한 사건들에 대하여서, 또 그것 때문에 이가 이러한 그 침상을 더럽힌 사건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제 그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또 그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르우벤의 이 저주와 연결되는 한 인물이 바로 가나안이죠. 창세기 9장에서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자의 저주.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드러낸 자의 저주가 이 르우벤에게 임하였다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자의 저주가 이 가나안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아버지의 침상, 또 아버지의 그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과 경외의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또 그렇게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바로 바알 숭배의 아주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도, 바알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근본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이, 자신의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거기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라,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라,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 계속 그 가나안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가나안이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본질, 그리고 회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또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떠한 한 도우미로 그를 섬겨왔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가나안을 쫓아내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이제 인도해 주셔서 그 요단강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두 지파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잔치집의 비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4장에서 14장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잔치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잔치집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이 잔치 혼인잔치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곳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들이 자신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잔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 가나안 잔치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상황 때문에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 약속의 땅에 그 바로 직전에서 그들이 멈춥니다. 이것은 어떤 정황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뭐 합리적인 어떤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 결국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꼭 같습니다. 자신들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을 건널 수 없게 된 이 르우벤과 갓 자손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어려움이었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게 된 그러한 무게 또 그러한 그 삶의 그 소유들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멸망한 지파가 누구냐? 이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5장에 보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디글랏 빌라셀이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르우벤 자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자신들의 물질 또 자신들의 소유 때문에 타협한 어떤 지점 가운데서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르우벤과 그의 자손들이 그 모세에게 이러한 청을 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오늘 5절에 보면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들이 그 약속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또 약속에서 멀어진 이방인들을 공히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품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악평한 열 정탐꾼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한 바 된 자들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표면적으로 잘 살고 아무리 소유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어떠한 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를 거부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자신들이 그 땅에 대한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한 모든 이 종교적인 행위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관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품느냐 품지 않느냐, 그 약속의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 가나안의 그 바알 숭배와 또한 지금 르우벤과 갓의 그 이 타협과 어떤 연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에서 돌이키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의 지파로 남게 되죠. 요단을 건너지 않은 자들로 그렇게 그곳에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자들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가 다 요단 동편에 지금 있게 되죠. 이방 교회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이 그 약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결국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보겠지만은 이 요단 동편에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 외에 이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던 한 지파를 그곳에 남겨두게 되는데, 그가 바로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를 반으로 나누어서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하고, 그곳에 그렇게 이 세 지파가 있게 함으로써 또한 그 므낫세가 다시 완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요단의 동쪽 지파가 약속의 땅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제단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표하시고, 또한 이방의 교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앞장서게 되는 것, 이 르우벤과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계속 앞장서서 그 전쟁의 선봉에 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여호수아 전쟁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이제 돌려보내는 이야기로 그 여호수아서가 맞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것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목적을 상실한 채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사명을 잃은 채로 그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잘 사는 것,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윤택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또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사명은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요단강의 동쪽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같이 또 갓 지파와 같이 우리가 그 이방의 교회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지파들이지만은,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에덴의 땅으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그 거룩한 사명 가운데, 또 그 거룩한 약속 가운데, 그 거룩한 기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몸을, 또 우리의 발은 이곳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그러나 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또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받은 교회로 그렇게 서게 해 주신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